좀 시켜라. 매력적. 멋있다. 와, 고기 닮았다. 안녕하세요. 오늘따라 왜 그러세요? 아우, 너무 오늘따라 느낌이 더 올블랙. 엄청 진짜. 네, 꽃미남 같으세요. 자,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복습합시다. 네. 오늘 복습 담당이 상훈 우리 오빠예요. 상훈 학생. 예, 복습 네? 한번. 복습이요? 네. 네. 오랜만에 복습하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요. 예. 지난번에도 한 것 같은데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제자가 되는 길에서 어떤 길이 있을까 되는 네.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일단 25절, 14장 25절에 네. 보면 이제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네. 사실은 여기에 이제 목사님께서 얘기하시길 그러나가 숨겨져 있다. 전치사가 하나가 숨겨져 있는데 그게 맞아. 그러나라는 표현을 얘기를 하셨어요. 네네. 그리고 26절에 보면 이 무슨 26절 뜻인지 때문에 얘기 안 해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굉장히 많이 뭐 비윤리적이다, 네. 뭐 천하의 불효자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자기 부모 버리고 뭐 형제 자매 뭐 어쩌고 뭐 목숨까지도 미워하고 자기를 따르라고 네, 하니까 네, 네. 기독교는 굉장히 비윤리적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표현은 굉장히 상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비윤리적인 게 아니라 그만큼 우선순위가 그렇죠. 더 내가 제일 중요하게 그렇지 생각하는 게 하나님께 무엇인지. 예수님께 더 말씀에 더 우선순위를 두라는 얘기를 하고 네. 거고요. 27절에 보면 이제 자기 십자가가 나오거든요. 이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이제 제자가 되는데 자기 십자가는 이제 순종을 뜻하는 거예요. 맞아요. 순종을. 그리고 28절에 보면 아니, 이제 망대가 나와요. 다실 망대. 거예요? 한절한절 다실 거예요? 조용히 해봐요, 조용히 해. 망대가 나오는데 망대는 네. 뭐냐? 파라곤을 뜻하는 거죠, 파라곤. 파라곤. 예? 아까 그걸 옆에 망대 보면 있는데.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바울 얘기를 하셨는데 바울이 뭐 내 뒤에 서라 뭐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바울이 굉장히 뭐 이렇게 굉장히 뭐 교만하고 그런 게 아니라 네. 바울이 우리가 예수님 기준하듯이. 그렇지. 예수님 뒤에 딱 서 있으니까 기준. 기준적으로 서 있으니까 그 뒤에 쫙 있기만 하면 된다. 네. 그런 표현을 쓴 그 길을 겁니다. 따르는. 네. 끝. 끝. 오늘 수업 누가복음 41강 하나님의 세 가지 마음. 자, 오늘은 아주 유명한 장이 될 텐데 누가복음 15장 네. 네. 이야기를 좀 맞아요. 들어가도록 하죠. 네. 우리 1절서부터 10절까지인데 우리 상훈 학생부터 두 절씩 그리고 나머지 두 절은 같이 읽도록 합시다. 네. 자,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네. 잘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11절서부터 32절까지는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우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이제 15장, 누가복음 15장의 구조는 세 가지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세 가지요. 세 가지 이야기. 그 첫째는 잃은 양, 양. 잃은 양. 양에 관한 이야기고, 둘째는 드라크마를. 드라크마의 이야기죠. 네. 그 다음에 셋째는 탕자. 그렇죠. 탕자의 이야기예요. 그 모두 몇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세 가지 가지. 이야기. 예, 세 가지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몇 절을 보시냐 하면 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했을 때 네. 이 이야기가 전부 뭐예요? 비유. 비유. 네, 비유예요. 비유. 비유라는 말은 몇 번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파라 하고 볼래. 파라라는 말은 옆에 그리고 두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라볼레라는 말은 옆에 두다. 그 말은 어떤 진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또는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예를 드는 거예요. 네. 이야기를 통해서. 네. 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옆에 두다. 두다. 옆에 둠으로써 어떤 진의를 드러내는 이야기 화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광우 학생이 참 잘생겼는데 에이. 예.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네, 이제 이해가 되네. 예. 잘생겼는데 광우 학생 딱 혼자 있을 때는 뭐 얼마나 잘생겼는지 잘 몰라. 네. 근데 그 옆에 네. 저를 갖다가 둬봤어요. 그랬더니 아유 진짜 낫긴 낫구나. 누가요? 광우 학생이 힘들다. 왜 웃어요? 말이 안 되죠. 네? 얘라도 그러니까 힘들다. 옆에 다른 어떤 것을 두어 봄으로써 비교를 통해 광우 학생이 인물이 훤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이야기 누구를 화법이 앉혀야지. 비유법이에요. 근데 썩 와닿지가 않네. 시원하지, 얘가. 그러면 선생을 갖다 잘났다 그러겠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비유라는 3절의 이야기가 단수예요. 단수. 단수? 예. 복수 단수할 때 단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야기는 몇 개죠? 세 개. 근데 왜 단수로 썼죠? 같은 이야기다. 그렇죠. 뜻이다. 이 단수로 사용한 데에는 이 세 개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다 하나. 그 속을 관통하는 줄거리는 하나의 줄거리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도 이렇게 큰 의도가 감춰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비유가 수혜 학생 네. 왜 시작이 되었는가에 대한 배경이 1절, 2절이란 말이죠. 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네. 모든 누구죠? 세리와 죄인들. 또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왔어요. 여기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와 죄인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라 그랬어요. 죄인들. 근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죄인들이라는 정의는 조심해서 들으셔야 돼요. 네. 유달리 다른 사람들보다 죄를 많이 져서 죄인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유대 사회가 규범을 만들어서 잣대로 네. 구분해 놓은 죄인들이, 그러니까 상대적 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네. 예. 예를 들어서 뭐 장애를 가진 사람들, 또 병이 걸린 사람. 그렇죠. 병이 걸린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죄인으로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 당시 사회가. 네. 근데 이것은 하여간 그 세계관이 유대인들 속에 혼돈이 일어나면서 이런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당시 사회가 헬레니즘의 영향도 받고 네. 또 시대적인 변화도 겪으면서 사회 속에 본의 아니게 어느 날 갑자기 눈 떠보니까 죄인이 된 사람들이 많더라 그 말이에요. 네. 많더라. 근데 모든 세리는 사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철저한 죄인들이었어요. 네, 그렇죠. 뭐 이건 제3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죠? 네. 로마 당국에 빌붙어서 인생을 벌어먹고 살던 사람들. 네. 그러니까 로마 당국에게는
참 호의적인 인물이지만 상대적으로 식민지를 겪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네. 철천지 원수가 됐어요. 아예 취급을 안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이 세리와 죄인들이 누구에게 나와 있어요?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에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 광경을 또 볼까요? 2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 했다고 돼 있어요?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우리 광호 학생. 네. 이 1, 2절의 그 느낌적 느낌을 네. 잘 이해해야 나머지 이야기의 느낌적 느낌. 느낌적 느낌. 의도가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네. 왜 수군거렸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 당시 자기들이 생각했던 죄인이나 세리는 유대인으로서는 상종하지 않았던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말씀을 나눈다는 게 예. 유대인들에게 식사를 한다는 건 무슨 의미죠? 하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그렇죠. 네. 나와 동등한 네, 네. 존재이며 우리와 한 공동체라는 의미죠. 네. 근데 예수님은 정통 유대 남자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광경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기준에서는 정통 율법 학자들이고 율법을 강조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가당치 않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또 구원받았다고 그 전에 우리 몇 주 전에 공부할 때 그렇죠. 우리 구원 이미 구원 받은 사람인데 저렇게 구원 받지 못한 자들 죄인들과 같이 그러니까. 앉아 있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된다고 사상에 생각했지. 있었던 거지. 얘기를 들은들 쟤네들이 뭘 네, 아주 하겠어요. 뭐 고급 언어도 나오고 좋으네요. 네, 이제 선민 사상이죠. 자, 이렇게 이제 구분 짓는 태도. 이런 게 사실 우리 속에도 있어요. 맞아요. 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렸다. 라는 말은 예수님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전혀 동의가 안 됐다 그 말이겠죠? 네.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꺼내놓은 이야기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가지 이야기를 그러니까 꺼내놨지만 사실 이 세 가지 이야기 속에 조금씩 누구의 마음을 담아놓는가 하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담아놓은 거예요. 네. 이해가 되죠, 여러분? 네. 네. 그래서 오늘 시간 관계상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을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는 데까지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네. 네, 첫 번째 이야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이 몇 마리입니까? 100마리. 100마리요. 예, 양이 100마리예요. 100마리 중에 그 다음을 우리 현기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러분 100마리 중에 몇 마리를 잃었어요? 한 마리. 1마리. 그러면 99대 9마리가 1. 1이에요. 이제 어떤 분은 조금 이제 세밀한 분은 이 문자 넘어서까지 네. 생각을 해요. 목사님,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려고 그러면 99마리를 그대로 놔두고 들판에 그러니까. 그냥 팽개쳐두고 그 양을 찾아 나선단 말입니까? 맞아 늑대가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수결의 원칙이죠. 전에 말씀해 주신 것 같아, 이거. 쓸데없는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 정도의 규모로 양떼를 몰고 나가면 그렇죠. 반드시 보조 목자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보호가 걱정 안 일어나겠지. 해도 돼요. 네. 네? 예. 이제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란 말이에요. 네. 자, 99대 1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게 사실 히브리인들이 숫자를 통해서 설명하는 과장법입니다. 과장법. 과장법. 그러면 99의 포커스가 있을까요? 하나의 포커스가 있을까요? 하나. 그렇죠, 당연히. 네. 그러면 1이라는 수치가 계속 나와요. 네. 예를 들어서 드라마
잃은 양은 100 중에 네. 하나예요. 하나. 네. 드라크마는 10개. 10 중에 하나. 하나를 잃었어요. 이거는 둘 중에 중에 하나. 하나를 잃었어요. 그렇죠? 네. 네. 그 하나라는 존재의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뭘까요? 귀한 귀한 하나. 100 중에 하나예요. 네. 미미한 존재다. 미미한. 그 말이에요. 네네네. 저는 무슨 이미 말인지 알겠어요? 내용을 알고 보니까 귀하게 그치. 느껴졌어요. 아, 원래는 미미한 그거 그렇죠. 하나 또. 미미한 존재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그럴 수 있다. 여기에 참 감격이 있어요. 이 미미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목자는 이 양을 찾으러 떠나요. 네. 예? 네. 예. 우리도 미미한 존재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멀고 먼 역사의 언덕을 넘어서 2000년 전 이 땅에 김상훈 학생을 위해서, 향기 씨를 위해서, 우리 광우 씨를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네. 저는요. 당연하고. 아이. 아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자, 그런데 이 목자가 그 양을 어떻게 찾는가 보세요. 자,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러분, 뭐 그런 경우는 정말 없어야 되겠지만, 아이 잃어버린 적 잃어버린 적 있어요? 있죠. 있어요? 네, 있죠. 언제? 있어요? 저기 몇 살 때? 놀이동산에서 그렇죠. 너희 네, 5살 때. 그때 심정이 어때요? 아우, 저는 아. 정말 그때 그냥 정말 뭐 울면서 소리 지르면서 막 여기저기 정신없이 막 뛰어다닌 것 같아요. 지금도 울려고 그래. 그때 진짜 진짜 너무. 경험이 근데 찾았을 때는 정말 주저앉을 뻔했어요. 너무 막 아, 진짜 정신 하나도 없어. 기쁘지만 너무 다 막 잃어버린 그- 경험이 네. 있네요. 그러면 그렇게 애를 잃어버렸는데 찾다가 해가 지네? 내일 찾지 뭐. 아, 내일 찾는다고요? 있을 가능해요? 수 없는 아, 일이라서. 안 돼, 안 돼. 불가능해요. 죽을 것 같은데요. 맞아. 아마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이 그런 심정으로 틀림없이 오셨다고 봐요.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인도를 다녀왔는데, 무슨 느낌이 드냐 하면, 이렇게 이미 다 곡식이 익었어요. 네. 누가 가서 이게 남만 되면 돼. 난 뗄 사람이 없구나. 나도 안 해요. 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인도 땅에.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예, 거기서 그 허기진 그들의 눈빛, 비참한 삶 속에서 누구 얼굴이 자꾸 어른거리냐면 이 영혼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얼굴이 네네. 어른거리는. 네.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자식을 잃어버렸을 때 마음이 막 새까맣게 타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죽는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께서 이 땅에 아직도 그런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다. 네. 예. 근데 여기 잘 보세요.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그랬어요. 그리고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그래서 몇 번 나와요? 잃었다. 2번. 예? 하나, 두 번. 2번. 잃으면 잃은 것을 것을. 찾아내기까지 자 2번. 우리 누가 마태복음 18장을 좀 열어서 읽어주세요. 어디를 읽냐면 마태복음 18장 12절을 좀 읽어보세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자 여기에서도 두 번. 보면은 일타라는 단어가 나오죠. 네. 네. 근데 이 일타라는 말이 플라나오라고 그랬어요. 플라나오. 플라나오. 플라나오 이 단어를 썼어요. 마태복음에는. 근데 누가복음에는
같은 이런 건데 단어가 달라요. 아폴루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폴루미, 아폴루미.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마태복음에는 양이 길을 잃은 걸로 단어를 써놨어요. 양이 길을 잃은 거예요. 네, 네. 그런데 누가복음은 내가 잃은 거. 류어라는 말은 내가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내는 누구죠? 목동. 목자. 목자. 목자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누가 더 강렬한 아픔의 마음으로 기록을 했다는 뜻일까요? 내가 잃어버린 거. 그렇죠. 예, 그래서 누가의 관점과 마태의 관점이 달라요. 누가는 아폴루미. 그런데 마태는 뭐라고 썼다고요? 플라나오. 이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가 같은 길을 잃은 건데 왜 다를까? 완전 달라요. 관점이 다르다 말이에요. 그렇죠. 마태 기자는 양이 길을 잃은 거예요. 네. 이게 팩트죠, 팩트. 네네. 네. 그런데 누가는 조금 더 강렬한 네. 아픔과 따뜻함으로 내가 잃어버린 거예요. 네. 되게 감성적이야. 누가가 되게 이성적일 것 같은데 의사라서. 누가는 의사인데 네. 이런 영혼에 대한 강한. 그렇죠. 그래서 누가가 사도 바울을 따라서 그 험한 선교지에 동행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이제 생각을 하시고 5절을 보세요.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네. 자, 저를 보세요. 유추를 한번 해봐요. 양을 찾았어요. 네. 너무 좋아. 찾은 양의 상태는 어떨까요? 엉망진창. 그죠. 애 잃어버린 거 마냥 엉망진창이죠. 애들 잃었다가 맞아. 들깨한테 쫓기고 막. 애들 잃었다가 찾아내면 그지꼴 같은 얼굴 막 시커매져. 네, 정말 한마디로 거짓골이 되겠어요. 울다가 막. 그러니까 교회 기도 제목 가끔 올라오는 거 보면 애 찾아달라고 그런 기도 제목들이 많아요. 그런 기도 제목은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죠. 우리도 자식을 다 키워받고 키우는 입장에서. 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양들은 10m 이상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초근시예요. 네. 초근시. 그래서 이 양들은 놀랍게도 목자의 형상을 보고 쫓질 않아요. 목소리. 소리. 그 소리죠. 그래서 양치기들이 양을 사오거나 낳거나 어디서 데리고 오면 제일 먼저 훈련시키는 게 음성 듣는 법을 훈련시킵니다. 근데 이 음성 듣는 법을 훈련시키는 방법이 네. 굉장히 재밌어요. 일단 굶겨요. 오. 양을 굶겨요. 그러면 이 양이 히스테리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렇겠죠. 예. 막 한마디로 확 그냥 와닿네요. 갑자기 우리네 모습 같네. 아니, 우리 배고플 때 엄청 짜증나잖아.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뭐 나중에는 그냥 이렇게 되겠죠. 여기 뭐라고요? 네, 이거 못 본 걸로 합시다. 하여간 무슨 발광을 하죠. 네. 이 히스테리가 나면 네. 강아지들도 그러고 맞아요. 특별히 양은 예민한 동물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주어요. 그리고 이제 한 3일을 또 굶겨요. 힘들겠다. 배불리 먹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쫓기고. 신경쇠약에 걸린답니다. 그때 정상적으로 밥을 주면 자기에게 그 밥을 갖다 주는 사람의 소리만 듣게 된대요. 이거는 저의 이론이 아니고 실제 중동 지역에서 양을 키우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네. 네.
저도 약간 저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습니다. 아기한테 그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주로 그런 것 같아. 맞아.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 그 다음부터는 그 양은 그 목자의 음성만 들어요. 네. 예를 들어서 저녁이면 낮에는 전부 섞어가지고 동네 목동들이 함께 다녀요. 이 집 양, 저 집 양 섞어가지고 함께 다녀요. 그런데 저녁이 되면 아주 희한한 광경이 벌어져요. 다 자기 양들을 불러요. 그러면 쫙 흩어져. 이야. 자기 목동들을 소리를 듣고 알아서 어머. 흩어져요. 신기하죠? 네. 예. 그러니까 영상 본 것 같아. 이 목동이 양을 훈련시키는 것 중에 첫 번째 훈련이 음성을 듣는 네.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초근시기 때문에. 근데 이 양들은 네 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절대 눕질 않아요. 네 가지. 뭘까? 뭘까? 네 궁금하죠? 네. 자, 그냥 이건 참고로 그냥 그려서 이제. 첫째 안전해야 돼요. 완전. 안전. 두 번째, 얘네들은 이렇게 음식. 뭐 물리고 곤충에 쏘이고 그러면 또 눕질 않아요. 예민하네. 예민하네. 네, 굉장히 예민해요. 엄청 예민하다. 아주 신경질적이고. 어머. 그 다음에 딱 우리네. 놀랍게도 양들끼리 갈등이 있으면 또 눕질 않아요. 네, 우리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지들끼리 막 갈등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 세계에. 잠을 못 자는. 순이하고 도리하고 뭐 삼각관계 있다든지. 아, 잠 못 자지. 그치. 네 번째, 제일 중요한 거. 배가 불러야 누워요. 어머야. 배가 고프고. 그것도 우리랑 똑같은 것 같네요. 근데 이 양이,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양이, 목자의 소리가 아무 데서도 들리지 않는데, 에? 혼자 막 그러고 돌아다녔어. 엉망진창이 됐겠죠. 진짜. 그러면 찾고 찾아 그 양을 찾았을 때, 목자는 그 양을 타고 올까요? 어깨에 메고 올까요? 어깨 어깨 메고. 근데 약간 여기서 즐거워가 약간 매구서는 막 진짜 이렇게 먹을 그렇죠. 것 같아. 그런 즐거워. 사진 누가 그려놓은 거 본 것 본 것 같아. 같아. 이렇게 어깨에 메고 네. 오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얘기가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뭐냐 하면 5절.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양을 잡아. 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나 더하리라. 자, 여러분, 이 7절까지의 잃은 양의 이야기 속에서 제일 중요한 표현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1절서부터 7절까지의 내용 속에서 이제 이 이야기가 뭐 때문에 시작이 됐고 또 회개. 왜? 회개. 또 아니에요? 황학생. 기뻐하는 거. 즐거워. 자, 네. 여기에 두 단어입니다. 일은 함께입니다. 함께. 함께. 또 하나는 with. 즐거워하자. 아. 이 두 단어입니다. 나와 함께. 함께 즐거워하자. 나와 생각해 보세요. 즐거워하자. 아까 1이라는 숫자의 영적인 의미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미미한. 미미한 미미한. 존재. 네. 100에 비해서 99에 비해서 미미한 존재인데 네. 그 미미한 존재가 돌아와야 네. 온전한 공동체가 돼요. 그 여기에 감격이 있는 거죠. 네. 왜 그러냐면 나는 나를 보더라도 별것 아닌 것 같고 초라하고 뭐 굴러다니는 돌멩이 같이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창조된 형상으로서의 그분의 시각에서는 우리 광우가 돌아와야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해지는 거예요. 네. 풍성해지는 거예요. 네. 지난주 배운 내용 속에 잔치를 초대할 때
그 자리가 무슨 석이라고요? 그 지정석. 그렇지. 아, 지난주 결석 안 했나요? 아, 그럼요. 네, 아니. 잘 들었습니다. 요즘 하도 여름에 잘 빠져가지고. 돌은 던지시다. 항상 지정석이라 그랬어요. 그 미미한 것 같지만 그 한 마리가 돌아와야 하나님의 나라가 채워지는구나. 충만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고난으로 가득한 세상에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질 않아요. 그분의 때가 있어요. 네. 첫째는 우리가 이렇게 구원만 받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주 앞에 서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네. 또 하나는 아직도 아까 인도의 이야기를 했지만 네. 구원받아야 될 복음을 듣지 못한 땅끝의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두 눈을 뻘겋게 하시고 찾고 찾아다니는 영혼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네. 한국교회가 주신 은혜 주신 복을 이제는 대이웃을 위해서 네. 땅끝의 선교를 위해서 이제는 무조건 나눠야 돼요. 네. 그래야만이 한국교회도 살고 하나님의 마음도 기뻐하세요. 네. 맞습니다. 예. 이해가 되죠? 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8절.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이거 은전의 명칭이에요. 네.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9절 다 같이 시작.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오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자, 여기에서도 함께. 함께 즐거. 가장 중요한 문장이 뭘까요? 함께 함께 즐기자. 즐기자. 함께 즐기자. 그리고 이 내용을 뭘로 결론 맺는가 하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네. 자, 어느 이야기하고 결론이 똑같아요. 양 이른 양. 이런 양 결론과 일치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그 유명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십시다. 이건 뭐 워낙 잘 알려진 네. 내용이니까 돌탕 이야기요. 우선 돌탕, 돌탕. 돌아온 탕자의 줄임말. 준말이죠. 예. 우리가 보통 이제 돌아온 탕자라고는 하지만은 아버지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아버지에겐 두 아들이 있었네요. 네. 네. 첫째 아들은 아주 성실맨. 착실해. 집에서 아버지 말 잘 듣고 농사일하고. 네. 네, 얘가 문제, 둘째가. 방탕맨. 얘가 뭐를 요구하죠? 돈, 유산. 유산. 뭐하죠? 유산을 요구해요. 자, 유산이라는 개념의 정의는 언제 유산이 됩니까?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난. 그렇죠. 네. 근데 아버지가 두 눈 뜨고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부럽게. 자기 몫을 달라 그래요. 네. 이거는 유대 사회에서 죽어 마땅할 진짜. 행동이에요. 죽었다고 우리나라라도 생각하겠다는 뭐 거잖아. 진짜. 내가 말하자면 폐륜적 그렇죠. 행동이에요. 맞아. 신명기 21장을 누가 빨리 찾아보실래요? 21장. 명기 제가 신명기. 그럴 줄 알고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찾았어요? 네. 예, 1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반드시 그 위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와 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자, 온 이스라엘이 그만.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네. 이 둘째는 어떤 처벌이 마땅한 존재입니까? 돌로 쳐 죽여야죠.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네. 얘는 돌에 예. 아버지 지금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 그러는 녀석이 어디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건 쉽게 아버지 좀 일찍 가시죠. 말도 안 돼. 전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게요. 이거잖아. 그거지.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성경을 조금 보십시다. 네. 13절. 우리 광학생이 읽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이요? 그렇죠. 아, 네. 본문 본문 13장.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자, 거기 보면 이래서 이걸 그가 먼 곳으로 갔습니까? 먼 나라로 갔습니까? 먼 나라.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유대인들은 좀처럼 이방 땅으로 넘어가는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먼 나라로 갔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아주 그냥 완전한 진짜 이혼을 결별을 끊으려고 그러니까. 각오하고 참. 방금 광학생이 말한 것처럼 다시 안 볼 각오하고 네. 자기 몫을 챙겨 청혼의 꿈을 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웃기는 외우니. 그런데 허랑방탕했다 그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창기들하고 그 재물을 다 쓴 거예요. 그랬겠죠. 자, 그런데 아이고, 누구만 성경을 잘 보시면 14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뭐가 들죠? 흉년이 들었대요. 들어요. 이게 무슨 상징인가 하면 자, 보통 우리가 집 떠나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고생. 어우, 그걸 많이 써주시는구나. 멍멍이.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고 네. 그러죠. 네. 아버지의 품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순간 결핍이 시작이 돼요. 네. 허비가 시작이 돼요. 네. 다 소진이 되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무궁하고도 근본적인 자원의 출처는 아버지예요. 예. 그런데 얘가 어리석은 거죠. 네. 네.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모든 게 다 고갈이 됩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결론은 돌아와요. 네. 참 근데 근데 오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돌아오는 걸 아버지가 알고 있었어요. 맞아, 그 나와 기다리고 그러니까. 매일 기다렸어요. 네. 야, 올 때가 됐는데. 그치. 얘를 아는 거지. 돈 떨어질 때가 허랑방탕해서 예.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는 거예요. 얘 한번 혼나야 된다. 그리고 자기가 끌어안고 떠나 이 자원이 얼마나 유한하고 한계가 있는 것인지 얘가 뼈저리게 겪어야 된다. 저는 알고 줬다고 믿어요. 네. 사실은. 그럴 수 있겠다. 얘 다 털어먹고 들어왔어요. 네. 근데 그때 그 미세한 광경을 보면 아버지가 뛰죠. 네. 반가워서 뛰었을까요? 물론 반갑기도 반갑을까 봐. 했겠죠. 그런데 아버지는 달려가서 아들을 덮어버려요. 네. 네. 안아버려요. 진짜 돌 맞을 것 같아. 왜? 동네 장로들 눈에 먼저 뛰면 뛰어면 얘는 뭐, 죽어요. 네, 개고죠. 안 돼! 그리고 뛰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세요. 20절을 우리 향기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여기서 입을 맞췄다는 것은 그냥 예의적으로 형식적으로 입을 맞췄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좀 남사스럽지만은 이 느낌을 좀 살리기 위해서 네. 주책을 좀 떨어볼게요. 아, 좋습니다. 이게 이제 둘째 아들이면 네. 너무 좋았어. 네. 너무 좋아서 난 너무너무 이해돼. 맞아요. 목사님 아들도 나갔던 적이 있나? 그건 아닌데 네. 걔는 집 나간 적은 없는데 이게 키스를 그냥 우리 애들 나 너무 네. 그 뭐 사람 지금 하게 되잖아. 오늘 아침도 그러고 나왔어요, 저는. 막 계속 하면 애들이 막 싫다 그러잖아요. 네. 이게 그 광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아버지는 달려가. 아버지가 뛰어요. 왜 뛰어요? 단순한 반가움이 아니라 혹여 동리 맞아 죽을까봐. 장로들에게 먼저 눈에 띄어 얘가 어떻게 될까봐. 네. 그러니까 그것은 율법을 덮어버리고 율법을 뛰어넘는 사람이죠. 네, 네. 그리고 또 뭘로 끝나는가 보세요. 3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인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기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네. 네. 그러면 세 이야기가 전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참 이 이야기가 왜 시작이 되었다 그랬죠? 바리새인과 바리새인과 네. 세리. 세리, 죄인들의 구도, 네. 이중적 구도예요. 그러면 이 집안의 탕자는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 집 나갔던 탕자는 누구예요? 세리 죄인들. 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규정하는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직 유일한 관심은 함께 즐거워하자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을 때마다 그 불타는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을 가져야 돼. 오늘도 내가 발걸음 되어지고 만나는 누구에게라도 그 아버지의 마음에 같이 불이 일어나서 네. 복음 전하고 예수님 전하고 선교하고 증거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그맨 마지막이 네. 그 얘기하는 그 이른 양 한 마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들었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듣고 얘네들도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꾸로 이렇네. 거꾸로. 바리새인이 이르면 바리새인들이 죄인이었네. 첫째, 그렇지.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음 중 천지창조 순서가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첫째 날 빛, 2번 셋째 날 하늘, 3번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